이렇게 귀중한 모임에 초청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선각자의 역할을 하시고 선구자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참 귀중한 분들이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 손인훈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존경과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단 제사장적 눈물과 겸손과 희생을 지닌다면, 지금 조금 전에 임택준 목사님께서 귀중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들 중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지도자들을 우상화했다는 그 잘못, 이 지적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싸움이 계속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거기 남성 명사도 쓰지 않았습니다. 중성 명사를 썼습니다. 무슨 물건들이냐, 우리가 무슨 물건들이냐, things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not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찝기, scum of the earth. 아마 한국교회 갱신과 연합과 일치의 기초가, 출발이 이 지도자상의 혁신, 이 변화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임택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분 안에 제가 쓴 글을 읽겠습니다. 교회 화합과 일치는 성경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대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죄악은 두 가지로 지적하면 세속화, 또 하나는 분열입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국민의 불신, 사회의 지탄을 받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뜻있는 여러분들, 뜻있는 개인과 여러 단체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연합적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참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히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직은 소리는 많이 지르는데, 아직은 한국교회 전체의 공감과 신뢰를 받는 순수하고 야심이 없는 지도자 그룹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지 않았는가. 제가 가치를 절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을 또 감히 자주 하곤 합니다. 만약 한국교회 존경을 받을 만한 야심이 없는 너그러운 지도자 10명이 있다면 한국교회 갱신 연합일치는 그래도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말이 그렇게 필요한 때가 아니고, 조직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주장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인격, 삶, 감화, 그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한국교회 화합과 일치, 그것이 가능한가? 저는 현실적으로 분석할 때 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대적 요청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갱신과 화합과 일치,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7가지 소박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화합과 일치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교단장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별것들이 아니지만 사실 별것들이 아니지만 바울이 자기를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장들이 자주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한국교회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뜻을 모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저는 몸에 맞지 않는 이상하게 교단장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벌써 한 6번, 7번 교단장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참 의미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 귀중하다.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충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얘기 듣기도 하고 이게 참 좋다. 자주 만나는 게 좋겠다. 그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다른 교단들과 강단 교류 또는 사업 협력을 시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시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교단장이 된 이후 우리 교단에 역사상 처음으로 교단 지도자 기도회에 기장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했고, 통합 측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했고, 합동 측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했고, 마지막에는 우리 교단 목사님 하나가 그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가까운 교단들을 상호 인정하고 교류 협력하며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벌써 오래전에 합동 측 교단과 고신 측 교단과 강도사수로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단 출신이 당신 교단에 가서 일하게 합시다. 중형교회,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이걸 좀 공식화합시다. 최근에도 합동 측 교단장님, 부교단장님, 또 총무님 이렇게 만나서 이걸 좀 실천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조그마한 교단과 이제 통합도 추진 중입니다. 아까 200개 교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로교는 100, 수십 개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저는 분열에 죄를 지은 장본입니다. 네 번째, 한국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NCC 측 존중해야죠. 한기총 측 그런 어떤 주장, 어떤 이념, 그건 존중해야죠.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기구들을 총괄하는 하나의 연합체를 조속히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요청이요, 국가적 요청이요, 통일의 요청이요, 우리의 요청이에요. 두 가지 일을 하면서도 한 우산 아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NCC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민주화, 또 한기총의 역할도 필요했습니다. 복음화, 전도. 이제는 NCC 측도 복음적인 요소를 지니게 됐고, 또 한기총 측도 사회 참여적인 요소를 지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특성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러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속히 통폐합을 조속히 이루어야 하고, 그 비슷한 교단, 비슷한 연합체들도 빨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동 통합을 비롯해서 그래도 좀 힘이 있는 교단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강제로 부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총회장님들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합니다. 당신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째, 양대 기구의 통폐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원로회를 가동을 잘하고,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를 잘 가동을 하고 한국교회 연합회 회장의 모임 그 회를 좀 가동을 해서 이런 여러 연합기관의 장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물론 한목협도 좋죠. 그러나 여러 원로, 교단장, 연합기관들 합해서 성명서, 그리고 언론에 참 협조를 받아서, 물론 이것도 계속하면서, 그래서 이 연합운동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는 교회 화합과 일치는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하나가 됐다 해도 또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영속적인 문제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암만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영성과 도덕성의 문제이므로 한국교회는 영성의 함양, 이건 끝까지, 도덕성의 함양, 이것은 통폐합이 된 이후부터 오히려 더, 그리고 도덕성 향상을 위해서 기도와 연구와 이런 연구 모임, 강연과 삶의 실현, 강연만은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삶의 실현, 그것이 오늘 정치계나 사회계나 우리 종교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계속돼야 비록 통폐합이 됐어도 그것이 제일 잘 유지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일곱째, 교회 화합과 일치는 결국 교회 간의 문제요, 성령의 역사의 문제이므로 한국 교회는 개교회나 개교단이나 개단체 확장이 아닌 이것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우상화, 개단체 우상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말은 합니다. 알긴 합니다. 그러나 느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총력을 다하고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여기 오 목사님 인사의 말씀에도 그거 있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7가지 방안을 소박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